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몸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음을 부정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는데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영혼이 어떤 형태가 있는 물건처럼 눈에 보인다면 영혼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체도 없고 냄새도 색깔도 소리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무시 못할 것이 많습니다. 양심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있는 것으로서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짐승과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로 인간은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요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요소는 혼과 영입니다.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몸이요 뼈, 살, 피로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부피가 있어 공간을 차지하고 몸은 모양, 색깔, 공간이 있습니다. 육체의 재료는 흙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러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흙은 96가지의 성분을 향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몸 역시 96가지의 성분이 동일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 흙 위에 거처하면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먹고 삽니다. 모든 음식의 재료가 실상은 모두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이 요구하는 모든 음식의 재료가 흙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몸은 이 세상에서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입고 쓰고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혼과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몸이 배부르고 따스하다고만 해서 만족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과 영의 기능이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몸이 필요한 물질적인 것만 공급해 주고 살도록 했습니다. 곧 먹고 배부를 음식과 음료, 적당한 기온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러나 독서, 산책, 운동, 예술, 음악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몸은 배부르고 몸은 따뜻합니다. 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혼과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혼이 있기에 아름다운 정원을 요구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배부를까요? 아닙니다.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가꿉니다. 왜 사람들은 산책과 여행을 합니까? 나도 여행을 조금 해보았지만 사실은 집에 있는 것이 몸은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한 집을 떠나 여행을 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떡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요.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미움, 신의, 배신, 정의와 거짓 이런 무수한 사건들은 모두 몸이 아닌 정신 곧 혼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영적 활동들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상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상이점은 영혼이 있고 없음입니다. 짐승도 육신이 있고 인간도 육신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은 그 육신이 인간보다 더 우월하기도 합니다. 더 강하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보고 더 오래 살기도 하고 더 잘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먹고만 삽니다. 오직 먹을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체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영혼보다 육신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바람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진리를 알고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불멸의 존재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분명히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진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신부님처럼 독신자로 사역하던가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던가 해야 목회를 바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신앙을 응원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잘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상처럼 영혼보다는 육신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개구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영혼을 먼저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신이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63절을 또 보겠습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 묵상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무슨 목숨일까요? 영혼의 가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청개구리 교회는 영혼의 목숨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식탁을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